느헤미야가 이제 13장으로 오늘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다면 이 에스더서가 사실 이 에스라하고 이 느헤미야 중간 정도에 있어야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에스더 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처음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뜻을 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오게 됩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잠깐 뵈러 간 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하니까 20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 것은 그 제국 내에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재건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 혹은 또 유다라는 그 옛날 신정국가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개념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이제는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를 든다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펼치고 그 신앙을 널리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 일부 그들의 후손들, 그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틀을 깨고 더 넓은 세계 속의 국가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선교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초석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민족을 독립해야 된다, 또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쪽에 자꾸만 생각이 더 애국적인 그런 걸로 강화돼서 이런 하나님의 큰 틀을 때로는 그 욕심이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치 자금을 대는 그런 어떤 곳으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음으로써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못하는 짓이냐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면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순수하게 교회로서 기능하고 역할하고 활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는 모세 율법책이 낭독되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다시 분리해냈다. 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누가 교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교회 출석하면 다 교회 교인이냐? 그럼 누가 교회 교인이고 주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교회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입돼서 공인을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한 공동체로 서로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덜하지만 가끔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이 자식의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세상은 그런 다양한 위험이 좀 없는 세상이죠. 근데 교회가 더 그런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많아서 변질되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깨어지는, 부서지는, 헤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바로 이 총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그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또 본질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 어지럽히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성벽이 재건된 지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전파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저촉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교회가 원래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단계에 올라가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거룩한 어떤 정도에 올라서 그 상태를 변질 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려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이걸 굳게 붙잡고 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온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과감하게 분리해내야 됩니다. 저도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가끔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벌목 목회하지 말고 식목 목회해야 되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좀 목사님들이 좀 엄하기도 하고 또 좀 저도 이제 학생 때라든지 어렸을 때 청년 때 목사님께 많이 불려가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모진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더 잘해라는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요즘 교인들 아마 불러서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곱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또 성도가 되려면 이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약화돼 버리고 퇴화되고 병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집단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미연에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혼나라고 혹은 또 바로잡아주라고 목회자들이 있다. 이 12장 앞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결국 이게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원래 들어오지 못해야 되는데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뒤늦게 발견하고 그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부터 9절에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고도 봅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다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이 도비아는 그 가나안 지역의 높은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을 성전에다가 이 제사장이 친하다고 해가지고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몰랐느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잠깐 왕을 뵈러 갔다가 오는 통에 몇 개월이 걸렸겠죠. 갔다가 오는 그 과정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더라. 돌아와서 보니까 느헤미야 경악할 일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내쫓고 세간들을 다 내던지고 쫓아내버리고 다시 원래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이라든지 유향, 그릇, 11조, 거제물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다시 원래 기능을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교회가 혹은 요즘 세상은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인 것처럼 순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무 전락을 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사로운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사롭게 성전이, 교회 건물이 활용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걸러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욕심,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 자기의 사사로운 뜻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일이었고 단호하게 그것도 다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한 일들, 자기가 잘한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에는 레위인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목,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처자식도 먹여 살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왜 두었느냐라고 해서 백성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꾸짖고 원상을 복구시키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 이 성전 도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도 그런 것에 궁핍함 없이 제대로 제 역할을 일꾼들이 해나갈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문제도 바로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항상 교회를 바로잡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이 아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서서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걸 증진하기 위한 이런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에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널리 퍼뜨리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느 날 보니까 해이해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지키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야 하나님 모세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가나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거래하고 장사하고 왕래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안식일 개념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은 예배드리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날 뭐 결혼식도 하고 그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잡고 별의별 일들 다 하는 건데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성전 도시니까 안식일 규정, 곧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도시가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 떨어지면 딱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날짜 계산법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완전히 성전문을 딱 닫아서 누구도 장사하러 무역하러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성전문을 굳게 닫고 그 문을 지키도록 원래 앞에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20여 년이 흐르면서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게 해이해지다 보니까 대개 우리가 성문지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탁 찔러주고 아이 좀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이러면은 살짝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다시 이것을 또 책망하고 꾸짖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똑바로 지키라고 다시 지시를 내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좀 하나씩 찔러주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왔다가 거부를 당하니까 한두 번 와갖고 거기에서 자고 있다가는 이제는 이쪽은 안식일 날 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각인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거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군대 같은 데 가서 막 술 먹게 하고 담배 뭐 이렇게 안 펴보게 하고 안 먹습니다. 뭐 막 입에다 물리고 열중셔 시키고 코 막고 막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안 한다. 또 술도 받기는 예의상 받지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한두 번은 좀 빈잔을 듣고 무시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쟤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딱 인식이 돼가지고 저도 그런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이렇게 권유해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과 신념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서로 그것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23절에서 27절에는 아직도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이 20여 년이 흐르니까 또 해이해져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책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엄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단호하게 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 내쫓았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행동해라. 먼저 말씀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도 못 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함을 대제사장을 지킬 그때만큼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남다르게 헌신하고 또 남다르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사사롭게 물론 집안이 좋고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해서 단호하게 그들도 내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항상 뒤에 붙이는 것이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잘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저들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거룩함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주고받는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딱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때 선을 긋지 못하게 되면 이게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자꾸 약해화되거나 퇴화될 수 있고 또 교회도 차츰 약해지더니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희지부지해지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소실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이 변함없이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철자 첫 글자하고 끝 글자하고 중간 철자를 합친 것이 그 에메트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선을 그을 때 선을 긋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그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유지하고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